제가 예배 전에 좀 일찍 가봤거든요. 아주 굉장히 높은 음도 나오는 그런 성가인데 아주 은혜롭게 잘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람은 많은 동물들 가운데에서도 미완성인 채로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니까 굉장히 완성된 모습으로 출생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 반대죠. 고작 3주 만에 알에서 깨어나는 병아리나 불과 한 달 만에 생산하는 토끼 새끼와는 전혀 달리 인간은 무려 280일을 엄마 뱃속에서 자라지만 사람의 자녀만큼 태어나서도 자라는데 시간과 공이 드는 동물은 달리 없습니다. 기린이나 얼룩말은 출생 후 2시간만 되어도 시속 10km 이상을 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는 갓 태어나서는 제밥도 찾아 먹지를 못하고 홀로 한 걸음을 떼어놓는 데에도 1년이 걸리게 됩니다. 인간의 자녀는 다른 동물들처럼 본성이나 속성에 의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자라지를 않고 오랜 기간 뜸을 들이는 교육을 받아야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거의 초인간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교육을 어떻게 잘못 받느냐에 따라서는 짐승보다도 못한 단계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낳기보다 기르기가 힘들고 기르기보다 가르치기가 어렵다는 말이 생겼어요. 그만큼 교육이 중요한데 신앙 교육에 있어서도 두말할 나위 없이 교육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번 주간 금요일과 토요일에 초등부 어린이들의 여름 예수사랑 캠프가 양지에서 열립니다. 꽤 먼 거리로 갔다 오게 됩니다. 요즘 안전이 최우선이라 하루라도 외부 활동을 덜 하고 토요일에 와서 집에서 자고 주일에 다시 나와 자체 성경학교를 이어가려는 계획입니다. 곧 다가올 8월 첫 주간에는 학생 여름 캠프가, 8월 둘째 주일을 낀 주말에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어질 것입니다. 8월 셋째 주간에 청년 수련회가 또 예정된 장소에서 열립니다. 이런 여름 교육 계절에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바르고 힘있으며 행복하게 키우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녀, 손자녀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이 삼척 일원의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고 신앙으로 키우는데 특별히 기도하는 요즘 한 주간, 두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당한 단원고 학생들 가족들을 보더라도 자녀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바로 키우지 못하는 것이 부모로서 가장 못할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삼스럽게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생각하면서 뜨겁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쁘게 일하고 있을 때 여러분 자녀가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사에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겨우내 먹을 김치를 담그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위험한 차도에서 지금 차가 막 싱싱 달리고 있는 데를 걷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굉장히 바쁘니까 이거는 누가 대신할 수도 없는 거니까 너가 잠깐 좀 참아라. 물에 빠져서 숨이 막히더라도 좀 기다려라. 그러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두말할 것도 없이 만사를 제쳐두고 이 일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위험에서 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구원해내고 양육하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소중한 일이에요.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일은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관심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에 온 교회는 기도하며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른 선택이 없어요.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절대 딴 데 보지 마시고 아이들을 신앙교육의 현장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관한 문제인데 절대적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대로 교육받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며 쓴 시입니다. 아주 비참한 상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남들도 아닌 아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쫓겨가는 동안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가 막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물론 이 시편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지켜달라는 기도이지만 지금 가정 안에서의 이런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이기도 하고, 또 이 기도를 읽으면서 저는 이 시대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당한 위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할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입고 쓸 것을 마련하여 준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닙니다. 진정 그들의 처지를 알아보고 참된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척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것인가를 이번 주일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자녀들의 어려운 형편을 알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1절 말씀에서 그렇게 다윗은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급성장한 나라입니다. 이제 성장이 좀 주춤했다고는 하지만 역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어요. 경제뿐 아니라 문화와 교육과 사회, 복지 전반에 있어서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치렀고 월드컵도 열어서 4강에 들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운동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률 1위, 냉장고 1위, 조선 1위, 휴대전화기와 반도체 1위 등 이제 전자제품은 일본을 앞서는 것이 많고 세계적인 물건도 많습니다. 또 의료보험 제도 같은 것은 세계적으로 국민개보험이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또 사회복지도 시시각각 점점 그 여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또 한편 부끄러운 1위도 많습니다. 청소년 흡연율 1위. 여러분 부모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중고등학생들 학교에 아이들이 얼마나 담배를 피워대는지 모릅니다. 교통사고율 1위로 미국의 4배, 영국의 6배이고 40대 사망률 1위 등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1위는 청소년과 아이들 자살률 1위라는 통계입니다. 1위, 2위를 세계 금메달, 은메달을 다투고 있습니다. 그들을 자살로 몰고 가는 힘든 환경이 우리 자녀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사방에 아이들을 대적하고 치는 것이 많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열어주는 공부가 짐이 되고 고통이 되며 무거운 굴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무한 경쟁 속에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평안하거나 자유롭지 않고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 선배님이 독일 가서 수십 년 목회를 하다가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지금 감리교단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있는데, 그분이 독일에서 목회를 하고 돌아와서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정말 구라파에 가보니까 너무 아이들 위주로 모든 교육과 사회 시스템이 아이들을 자유롭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이 배려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우리 아이들이 총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지 않는 것이 다행이다 싶을 정도라고. 너무 아이들 힘들게 한다고. 밤 11시 12시까지 공부시키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아이들의 어려운 형편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이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힘들지, 어렵지,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형편을 이해해 주는 따뜻한 말이에요. 정말 부모님들이 자꾸 공부하라고 다그치지 말고 야, 좀 쉬어가면서 해라 이렇게 말해야 될 형편이에요. 주간지에서 한 기자가 교회에 출석하는 중등부 학생들에게 내가 바라는 부모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용돈을 잘 주는 부모보다는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부모가 좋다고 응답했답니다. 의외죠? 용돈 잘 주는 부모를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를 대화를 많이 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너그럽고 이해심만 있다면 사랑의 매로 다스리는 부모라도 좋다.
정성껏 도시락을 싸주시는 엄마가 제일 좋다.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어느 주간지 기자가 교회 다니는 중등부 애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아이들은 물질보다는 사랑을, 용돈보다는 대화를 더 원했으며 그것이 참된 관심의 표현이라면 매를 들어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밝힌 셈이죠. 아이들이 인격적인 대접과 자기 형편을 알아주는 것을 참으로 소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모가 나를 정말 이해하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자녀 양육의 첫 번째 가르침으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섭섭하게 노여운 상태로 오래 두는 것은 자녀를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도 아이가 셋이 있는데 저희 집사람은요 아이들 말을 들어주고 응? 그래 아이고 그랬어? 야 재밌었겠네 이렇게 대답하고 나는요 전화가 오면 두 마디도 하기 전에 교훈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이랬지 아무개야 너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자꾸 교훈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누구한테 전화를 많이 할까요? 들어주는 아내, 엄마에게 전화를 훨씬 많이 합니다. 자녀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잘 보살피는 것이 어른이 된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먼저 무엇을 많이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이해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려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사실은 잘 보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안아주는 것이에요. 받아주는 것이에요. 아주 형편없는 아이들도 받아줘야 이게 교육적 기능을 제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도록 힘쓰세요. 교사들과 부모들, 어른들은 어린이들을 이해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신 주님 말씀대로 교회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로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든든한 방패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백성과 나라는 안전합니다. 다윗은 어떤 형편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천신만고를 겪었어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나오는 사무엘서를 어떤 주석가는 시궁창물이 흐르는 거대한 하수구로 비유를 했습니다만 그만큼 다윗의 생애는요 인간의 온갖 비극과 갈등과 문제와 범죄가 가득하게 있었어요. 다윗이 훗날 성군이 되고 유다의 임금 중에 최고가 되었다고 해서 다윗이 말이죠 그냥 항상 평탄한 시절을 살았던 것은 아니죠.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몇 번 죽을 뻔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하나님을 쉴드로 딱 치고 그리고 언제든지 지켜줄 목자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공격도 막아낼 방패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험한 세상에 살더라도 그들을 막아줄 확실한 방패가 있으면 됩니다. 부모와 선생님들은 그들을 영원한 방패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창문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손가락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큰 일을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을 지켜주며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이해해 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피할 곳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학교와 신앙가정이 울타리가 되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울타리를 쳐줘야 됩니다. 세속의 못된 유혹에 대하여 거룩한 처소를 마련하여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지켜줄 책임이 교회에 있어요. 어느 대적도 침범하지 못할 울타리를 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보호받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안전한 환경,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돼요. 이걸 바로 부모와 선생들이 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한 가장 안전한 방패는 무엇이에요?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전히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같이 지켜주셔야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살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아무리 위험이 우리 삶에 날마다 우리를 도전해서 죽이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방패가 돼서 지켜주시면 안전할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는 칼도 창도 단창도 없이 그 장군 골리앗과 맞서야 했어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칼과 단창은 내게 없거니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네게 나간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승리하였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안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기적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가정과 거룩한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안전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반듯하게 지키려면 여러 가지 신앙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려면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 예배를 규칙적으로 드리고 가정에서 성경 읽고 찬송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찬송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봐야지. 늘 부부싸움 하는 모습, 말다툼하는 모습, 인상 쓰는 모습, 상처 입히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정을 사탄이 침범하지 않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려면 평소에 늘 깨어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늘 신앙생활로 깨어 있으려면 상당히 쉽지 않죠. 귀찮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때 가정이 거룩해지고 가정이 거룩해지면 우리 자녀들을 가정을 거룩한 울타리로 삼고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또 교회에서 겉돌지 않고 소속감을 가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양육되도록 자녀를 잘 인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험한 세상에서 지켜주는 안전한 방패,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 가정은 예전에 탄탄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뭔 생각을 했는지 자기가 좀 똑똑하고 배운 게 많으니까 자기 사업을 하면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직장을 사표내고 나왔어요. 그런데 한 번 망하고 두 번 망하니까 탄탄한 경제와 모든 삶의 터전이 싹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정말 비닐하우스를 치고 농사를 짓는 이런 형편이 됐어요. 자존심은 상당히 강한데 의사의 딸이고 말이죠. 둘 다 아주 가정적으로 정말 교육을 잘 받은 그런 분들인데 자기네들의 모든 배경과는 너무 동떨어진 생활을 하려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부부 싸움도 좀 가끔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 때문에 눈물 나는 일들이 많았다고요. 딸 둘을 키우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딴 건 몰라도 하나님께 이들을 인도하는 데에만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 엄마인 권사님이 딸들한테 막 짜증을 내면서 죽더라도 교회 마당에 가서 죽어, 늘 이런 소리를 하곤 했어요. 제가 아주 귀에 쟁쟁해요. 그런데 지금 한 20년 지났는데 그 딸들이 다 잘 됐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방패가 되셔서 모든 재난과 역경과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막아주심으로 그들이 사춘기에도 흔들리고 여러 가지 자라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어야 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8절 말씀입니다. 방패와 울타리가 되어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안전만은 부족해요.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계명만을 강조하는 율법적인 가정은 풍성함이 없을 수 있어요. 건조하고 메마르지요. 그러나 다윗은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풍성하고 넉넉한 삶,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삶의 흥미와 재미에 있어서 풍성한 삶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풍성한 생활이 여러분 생활 속에, 자녀들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잘 자라는 학생들은 축복의 자녀가 됩니다. 교회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흐르듯이 축복이 강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백성에게는 모든 형태의 저주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축복입니다.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신앙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내가 땅에서 푸는데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는 겁니다. 내가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내가 나가면 세상이 함께 가는 축복이니 얼마나 대단한 것이에요. 이와 같은 풍성한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4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7절 8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우리는 풍성한 생활을 준비해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즐거움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행복하며 기쁨에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곡식과 음료가 풍성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그보다 더하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 기쁨, 이 풍성한 삶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행복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넉넉한 은혜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위대한 축복의 열매들을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풍성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른 자녀 양육에 두 가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무관심과 과보호예요. 무관심으로 너무 흘러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잉보호해서 아이들을 그냥 막 처음부터 끝까지 돌보는 것도 위험하고, 두 가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무관심은 자녀를 노엽게 해요. 섭섭하게 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무관심을 거두십시오. 왜 자녀에게 무관심하나요? 부모가 또 선생님들이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이 자기들 휴가, 자기들 복지, 이거 신경 쓰느라고 교육, 교재, 교구, 교육 활동 자체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면요, 분명히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문제가 생겨요. 부모가 자기 치장하고 자기 40대, 50대의 즐거움과 재미있는 삶을 누리느라고 신경 쓰느라고 자녀들 챙기지 못하면요, 틀림없이 자녀들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애가, 셀프 러브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게 만듭니다. 주님이 매일 우리를 햇빛과 물로 돌보시듯이 이제 자상하고 따뜻한 관심을, 배려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이셔야 합니다. 이런 무관심이 자녀들을 섭섭하게 만들고, 이런 섭섭함이 자녀들의 영혼을 점점점 시들게 만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중에 탈이 나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우리 애가 왜 이러냐, 우리처럼 이렇게 훌륭한 부모 밑에서 이런 애가 자랄 수 있느냐 깜짝 놀라고 야단을 치는데, 그것은 자기 애로 자녀들을 무관심한 결과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반면에 과보호는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데 과보호가 걸림돌이 됩니다. 아이들을 스스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씩씩하게 자라게 옆에서 소리 없이 은근히 도와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과보호하는 것은 어린이 인격 형성에 큰 문제가 생겨요. 아이들이 넘어지잖아요. 그럼 스스로 털고 일어설 수 있게 해야죠. 근데 엄마가 먼저 뛰어가서 애가 제 발로 일어나기 전에 먼저 막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털어주고 막 호들갑을 떠니까 아이들은 우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넘어졌는데 스스로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나친 과보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의 인내하는 정신력과 독립심을 뺏어갑니다. 또 나약하고 막 뭐든지 넘치게 사주기 때문에 낭비벽을 키우는 악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교회도요, 과보할 필요 없어요. 너무 많이 먹이고 선물을 과잉되게 주는 교회는 절대 아이들 제대로 교육할 수 없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엄격하고도 바르게 가르쳐야죠. 자꾸 먹여서 어떡할 겁니까? 과보호는 아주 심각한 인격장애, 신앙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바른 도리로 자녀들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굶어 죽어도 씨앗은 베고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씨앗, 교회의 씨앗이요, 우리 사회 미래의 씨앗인 우리 자녀들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의 자녀로 반듯하게 키워야 됩니다. 성도들의 가정은 자녀 양육의 본보기가 되어야 해요. 교회는 지금보다 다음 세대를 훨씬 소망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보다 5년 뒤, 10년 뒤가 더 나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정진하는 이때 여러분 모두 더욱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더욱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 날 25일 날 아침에 아이들이 출발하는데 매년 보면 말이죠, 선생님들이나 또 가르치는 애들 부모님들만 관심을 가지고 부모님들 중에서도 내다보지도 않는 분들이 많고요. 교인들은 아주 남의 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심고 사랑을 심고 눈물을 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초등부 여름 수련회를 아이들이 떠나면 이제 그 관광버스를, 고속버스를 빌려놓고 교회차도 같이 갑니다만은, 그러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쫙 나와서 그들을 위해서 출발 기도회 때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등을 토닥여주며 격려하며 눈빛을 교환하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제대로 양육하시는 자녀로 키우기를 바란다는 이런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꿈을 펼치며 달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자녀들을 위한 관심과 사랑을 회복하여 신앙교육에 정성과 기도를 모으시기를 간절히